우리 신앙생활은 실제로 삶하고는 직결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삶 속에 실제로 그게 별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제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신앙에 대해서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삶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그래서 경건은 성경에 보면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육체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생뿐만 아니라 이제 저 세상에서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제 삶의 터전, 우리 살고 있는 가정과 또 직장 생활과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여러 가지 단체나 공동체에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삶 전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삶의 목표라면 예수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뒤지지 말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둔 이유는, 남기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전과 달리 진짜 제대로 된 삶, 그 삶을 살아낼, 또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되 옛날처럼 죄와 또 세상의 그런 풍조와 또 원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강압한 나쁜 세력의 힘에 끌려 사는 마지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정말 해처럼 밝게 정말 값진 인생을 하나의 아들, 딸답게 살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여기에만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만물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렇게 이 살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이상의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삶의 그런 터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가정에서 오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가정이고 그래서 그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가정이고 천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서야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정에 많은 비극이 옵니까? 어쩌면 사회의 각종의 그 문제들은 거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기서 나와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인물들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정말 기독교인 자녀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육신의 아들, 딸이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런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순종의 영이죠. 그렇죠?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오늘 여기 보면 그 우리를 위하시는 그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합당하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 부모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이 가정이 제대로 살려면 이 부모하고 관계가 정말 부모님을 정말 말 그대로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질서 이거를 생각하고 정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 존중해 여기는 이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이 순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대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가르침은 불순종형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기른 그 부모의 관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2절과 3절, 4절에 2절, 3절에도 나왔듯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먼저 부모님을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러한 사랑, 그분의 우리를 위한 헌신, 여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항상 마음속에 보답하는 마음, 이게 항상 자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첫째부터 다섯째,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째부터 열 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제 어렸을 때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 인간 모든 시작이 부모 없이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양육이 되었고, 부모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를 늘 마음속에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자세,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그 부모에 대한 이런 관계, 인생에서 첫 번 하나님이 맺게 한 이 관계, 부모의 관계가 이게 잘 돼 있어야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합당한 일이다. 이게 인간의 도리로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살아가야 될 제일 첫 번의 그 관계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래야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아예 무시하고 아예 거역하고 그러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날이.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뭐 못되고 잘못된 걸 시키는 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부모로 세우신 이 부모님께 어떻게 한다고? 순종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순종하는 걸 배워야 건강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이다.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어린이의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해 할 줄 아는 거. 말로도 또 생활로도 물질로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사회에서도 은퇴하게 되고 질병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어린이처럼 자신의 역할을 자신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어떻든 간에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늘 필요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이와 같은 그 공경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그러한 계율 중에서 첫 번째다. 이게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 딴에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복이 되는 사람이 돼요. 해코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이 가정 부모님을 정말 보람 있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그 부모님이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이게 바로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네가 또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이건 단순히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공동체도 잘 되고 번영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번성하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시작이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관계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또 부모도 공경하고 순복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바른 관계를 맺어서 축복된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하냐? 부모 역할은 뭐냐?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미들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아비들이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좀 바르게 좀 키우고 싶다 보니까 자녀들의 그러한 인권이나 자녀들의 그 상태나 자녀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잘 몰라주고 사절에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강압하거나 학대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러면 속에서부터 격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 자녀들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삐뚤어진 그러한 인성을 갖게 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아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주 경고사항이에요. 그 얘기는 노엽게 하는 일이 아비들에게서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대신 뭐를 해야 되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그냥 되는 대로 냅두면 안 되죠. 제대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양육을 하라. 노엽게 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행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로서는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고 가르치는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자녀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아들, 딸로서 바른 인품과 그런 성품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로 잘 자라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감정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 아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믿음직하고 잘 정말 성품이 갖추어진 그런 아들, 딸로 세우는 거죠. 주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양육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보람과 축복은 없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르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 길러내는 거, 세워가는 거,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알아서 순복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들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양육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하나의 아들, 딸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자라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사회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가정에서 아빠 역할 제대로 하고 자녀 역할 제대로 하는 거 부모 역할 제대로 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정말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하는 이런 가정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귀한 인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우는 그런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직장,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첫째로는 종들에게 5절서부터 8절까지 종들에게 옛날에는 종이었고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뭐 종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지금은 뭐 회사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종들아 두려워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항상 상전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또 사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사- 항상 죽게 대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떤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 상전에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이 순종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걸 그대로 활용하고 그대로 활동하는 거죠.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죽게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한 건 더 나가서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직장,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공동체에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윗사람들이 볼 때, 알아줄 때, 그때는 알아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듯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했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직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 부모의 말을 따르며 섬기듯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힘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휘두르고 마음껏 억압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스승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려고 오셨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쟤들의 발을 기쁨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육체 상전 또는 윗사람들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모자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으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주인이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처음에는 몰라줄 수도 있고 상전이 처음에는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그 회사가 복을 받아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요,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눈치만 보고 사람 볼 때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자기를 그곳에 보낸 한 뜻을 쫓아서 성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에게 맡긴 일은 다시 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고 그가 들어온 다음에부터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벌써. 아, 이 사람이 온 다음에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물리쳤다고 오히려 보복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죠. 그러면 이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주인이 아내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옥중에 갇혀서 정말 어디 가서도 정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직에 이르는데 보디발이 자기가 그렇게 이 요셉 때문에 잘 됐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 국무총리로 총리를 딱 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이 회사가 잘 되도록 또 이 내가 일터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때 혹시 그 회사는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요새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항상 이렇게 종으로 회사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상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또 말하고 있죠? 구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에게는 종들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듯이 상전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되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유업을 그치라. 아버지도 힘이 있다 보니까 자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듯이 상전들도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도 이 종들에게 하듯이 그대로 해대. 주의상 하나가 뭐냐면 그 종들을 네 아랫사람을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회사원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 일이 진짜 위협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줄이고, 그게 밥줄이고,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위협을 하면 얼마나 그 공포스럽고, 그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괴롭히지 말아라. 왜 그렇다고 돼 있죠?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종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너의 상전도 하늘에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 그걸 보고 사람을 편애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경우력이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차별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행하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 하나님은 막 독재자라고 하는데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독재자가 아니고.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 압제에서, 고통받는 것에서 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억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라도 사람만 보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 아랫사람이라고 너 그 차별대화하고 학대하고 위협하지 말아라. 그를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을 하려고 그 하나님에 맡긴 그 일을 하려고 정말 섬기는 귀한 인물인 줄 알고 너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알아주고 편애하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거나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귀한 인물로 그 회사의 귀한 인물로 만들어가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양육하듯이 이 상전들도 그런 함께 주의를 이뤄갈 인물들을 세워가는 거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세워가면서 그것 모자란 것 때문에 학대하고 괴롭히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되고 그 사람 잘 되면 우리 회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 그 회사, 그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사회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을 하는 이런 사회와 달리 정말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가정도 번성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축복된 직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우리 단순히 교회 와서 우리 예배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공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인 그러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의 뜻을 정말 이루기를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듯이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일터예요. 이 삶의 터전, 하나님이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곳이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삶의 터전을 건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이 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